저는 아빠입니다. 예, 제가 2007년 36에 처음 아빠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욕에 있는 코넬인가? 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병원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 애가 저를 닮아서 머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거기 태어나는데 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좀 생선 비슷한 느낌이 좀 나갖고 거기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또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내가 갑자기 아빠가 됐네? 여러분, 준비된 아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당황스럽지 않고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반기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계획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막상 태어나니까 첫애를 한 5살까지 키워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저는 사실 뭐 육아를 많이 담당을 못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저희 아내가 대부분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가끔씩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야, 이 나이에 또 어떻게 둘째를 키우냐 뭐 이런 생각이 막 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아이들에 대한 바람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바람이 뭐냐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왜냐? 나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나만큼 고생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똑같을 텐데 일단은 좀 나보다 좀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것, 또 더 좋은 성취 뭐 이런 것을 애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제가 제 나이대의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생은 좀 진짜 물려주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에서 보았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면은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헤어져서 이혼한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와서 엄마들이 잘 열심히 살고 있냐? 거기 뭐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부터 애들 보내고 나서 네일샵이나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강남에서 사모님 소리 듣던 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셨냐? 자녀가 더 잘 되고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 나처럼 고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에 그랬을 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좋은 혜택의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잘 자라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걸 보고 야, 저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를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저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때 생각을 하면서 내 욕심에 애가 더 잘 되고 내 욕심에 고생 안 하고 이게 좀 어리석은 사랑일 수 있겠다. 이런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은 여러분도 나중에 아빠나 엄마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인데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외우게 만듭니다. 그럼 그 노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아버지. 야, 하나님도 아버지네? 그럼 아버지, 내가 하는 고민을 하나님도 하시겠구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좋은 사랑, 진짜 사랑, 괜찮은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요 한 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독수리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을 하실 때 뭐처럼 사랑하신다고요? 독수리처럼. 왜 그러면 하고 많은 것 중에 독수리일까? 여기서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차용한 독수리는 바로 이 독수리일 겁니다. 그리픈 독수리인데 이게요 목이 하얗고 대머리가 까졌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한국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흰목 대머리술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나 광야를 달라다니는 큰 독수리인데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냐? 본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독수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거나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도 머리가 없으세요. 아까 그 독수리처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날개를 타고 기분 좋게 독수리가 밑을 내려보는데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미 독수리가 확 날개를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개를 붙잡고 있던 새끼들이 돌멩이처럼 뚝 떨어져요. 그래서 살려줘요 막 이렇게 고함을 치는데 그때 열심히 막 날개질을 합니다. 조금 날아가는 새끼도 있고 직선으로 훅 떨어지는 새끼도 있는데 아빠 독수리가 떨어뜨리면 누가 받습니까? 엄마 독수리가 딱 받고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그것을 딱 받아서 가십니까? 다시 올라가요.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누가 또 받아요? 아빠 독수리가. 이렇게 해서 낙하산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독수리가 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여러분 참새는 막 이렇게 날개질하고 다니지만 독수리 여기 실제로 보신 분, 저는 야생 독수리를 진짜 봤습니다. 제 키만 해요. 거의 진짜예요. 이거 쫙 펴지 않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휘저으면 이게 저항이 엄청 심해서 독수리는 이렇게 못 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류를 타요. 그래서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 쭉 펴고 기류를 타면서 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마치 행글라이더처럼.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독수리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 참새 신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독수리가 새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위에도 태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은혜를 받고 이런 설교를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독수리가 자기 위에다가 새끼 태우는 거 보신 분? 뭐 독수리 자체를 못 봤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구는 걸 보신 분? 여러분 동물양에서 못 봤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살펴봤더니 유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는 독수리 새끼가 날다가 지칠 때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업어가고 새끼 혼자서 날개짓하다가 실패할 때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는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지만 동물학자들은 실제로 독수리의 이런 행동을 관찰하지 못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가 독수리의 실제 행동을 관찰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독수리 여신 네트베트의 이미지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다. 한마디로 독수리는요, 여러분 등에 새끼를 업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독수리는 훈련시키는 건 좀 뚝뚝 떨어뜨리지도 않는데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이미지였냐? 애굽의 신의 일종이 바로 이건데요. 네트베트라는 신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네트베트는 뭐냐면 커다란 독수리 신인데 이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보호자와 수호를 자처하는데 뭐 하느냐? 바로 이집트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파라오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이미지를 바로 모세가 갖고 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이다. 근데 이걸 보고 좀 기분이 나빴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아니 그래도 성경인데
그 이집트의 신화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서 진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를 찾아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런 결과 어떤 결론이 내렸느냐? 네트베트가 큰 날개로 뭔가를 위에 얹고 다니는 보호하는 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이집트 비문에도 네트베트를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일부러 훈련한다는 거는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유모세 목사님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모세는 그럼 어디서 이런 얘기를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3일 동안 찾아보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여주시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없느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저기 분명히 독수리가 날고 있죠? 위에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가 있어요. 이게 언제 찍혔냐면은 우리나라 울산에서 지난 3월에 찍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 위에 있는 새는 아기 독수리일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까마귀입니다. 그럼 까마귀가 왜 독수리 위에 앉아있냐?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영역 싸움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와바리 싸움. 왜? 먹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고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 독수리가 멀리 높이 올라가는데 뭐가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아주 새끼인가 보다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뭐 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다. 두 번째 그림. 독수리가 정말 이 새끼를 훈련시킬까? 뭐 이러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자꾸 안 날려고 하니까 막 둥지를 해치고 날아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저 보세요. 독수리가 막 날아오면서 막 해치고 있죠? 저기 새끼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뭐가 있어요? 가지로 막 뭐가 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 새끼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자기 집에 오면요, 새끼가 깜짝 놀라서 둥지에서 떨어질까봐 오히려 알리는 거예요. 야, 나 왔어. 자, 조심해. 그리고 저기에 보면 저 나뭇가지는 해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이 둥지가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보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한 건 반대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모세가 틀렸느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모세의 한계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두의 한계예요. 지금처럼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구도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독수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추정을 했겠죠. 그리고 독수리는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러신 분이라는 건 대충 우리가 비유적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독수리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양심상 그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늘 여기에 모세가 온다면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까? 그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영상인데 이걸 제가 한 1분 10초 정도로 압축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는 법. 보시죠.
이 영상은요, 사진작가 쉐린 스펜서 바워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자기 집 옆에 독수리가 한 마리가 둥지를 튼 거예요. 그래서 1980년부터 24년 동안 이 독수리를 관찰해서 촬영을 했는데 새끼도 낳고 새끼가 나는 과정을 어떻게 묘하게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독수리가 등에 태워요? 안 태웁니다. 그리고 막 둥지를 해칩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럼 실제적으로 날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장면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보여주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신기하죠? 오히려 독수리 자기 새끼가 날 때까지 위에서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안 날면 가갖고 먹이 주고 시간 되면. 그리고 한번 자기가 앞에 나는 법을 시범을 쫙 보여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시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아니야.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거였어요. 좀 비슷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무슨 줄 같은 걸 내려줘가지고 도망갑니다. 내려가서 도망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도망갔느냐? 10여 년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럼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심정은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도 이겼는데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 대단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앞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뭐 하시렵니까? 외면. 마치 지금 이 어미 독수리가 야, 너 날아봐 하면서 위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날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때 엄마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요. 외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시는 듯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크한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모습을 우리도 사실 겪죠. 저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부인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저기 멀찍이서 보면서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듯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럴 때 섞여지는 섭섭함들이 진짜 제 안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외면을 느끼면서 섭섭했던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성경에 3가지의 케이스가 나와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위에서 쳐다보면서 네가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처럼 외면의 감정, 섭섭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외면과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와 징벌은 달라요. 징벌은 뭡니까? 내가 죄지면 벌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가르치면 뭐 하려고요? 바르게 하려고요. 제대로 살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를 하시냐? 마치 독수리가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하시고 제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섭섭하죠. 그런데 이런 섭섭함보다 더 심한 섭섭함이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징계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당하는 거니까 그래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참지. 근데 이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은 뭐냐?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심한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광야 40년 생활을 시험의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었다고, 야, 38년을 더 살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틈만 나면 죄 짓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틈만 나면 엉망진창인 모습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습을 알게 하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인정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정말 망가지기 전까지는 제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되게 비판적이고 바리새인 같고. 언제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었냐? 제 모습을 알고 나서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해서, 은혜를 알게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우리를 더욱더 섭섭하게 하는 그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단이에요. 징계는 잘못했으니까 받고, 시험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럼 연단은 뭐냐? 얘를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언제 연단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단련을 가리켜서 뭐냐면요, 정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 혹은 요즘 금값이 정말 대박이죠. 야, 내가 이거 사놓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이 있어야 사놓죠. 항상 이래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금을 어떻게 단련하냐? 지금은요, 금을 이렇게 단련을 시킬 때는 약물로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녹여냈어요. 근데 금은 100%가 없어요. 99.99%밖에 없습니다. 왜요? 단련시킨 거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갖다 집어넣어서 녹여서 또 불순물을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그러니까 99.9999%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불 들어갈 때마다 금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순금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데 왜 주시냐? 우리를 그냥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고요. 잘 되게. 그럼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폴트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도구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활기를 띠고 인격이 성숙하게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과 능력이 더욱 커지도록 이끄신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손실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위로를 바라봐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단되는 것은 내가 그 불을 통과했을 때, 고난의 불을 통과했을 때 비포 앤 애프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저 옛날에 샤우팅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승질이 더 엄청 많아. 우리 집이 또 승질이 엄청 나는 집인데 요즘에는 웬간하면 승질 안 냅니다. 제가 인격이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승질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오는지 보복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잘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연단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웬간하면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요. 뭐 참는 보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불에 계속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는 사람도 없어요. 아빠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연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시켜서 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지느냐?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성품이 안 달라지면 죄송한 얘기예요. 고민하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함을 통해서 고난이 힘들지만 마치 지금 독수리 어미가 밑에 있는 새끼 바라보면서 야 날아봐. 안 날면 가서 또 밥 줘요. 또 올라가서 봐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안 하면 또 가. 이렇게 우리를 자기식의 방법으로 독수리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건 알겠는데 일단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도 뭐 고난이 힘들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뭘처럼 지켜주셨다고요? 눈동자처럼. 야,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인데 왜 하필은 눈동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지켜보시듯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렇게 우리를 예의주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좋은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들어봅니다. 손가락 다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합니다. 사정없이 눈을 찌릅니다. 시작! 왜 안 해? 자, 눈 번쩍 뜨고 예? 이게 뭐가 오면 다 뭐부터 시작돼요? 눈꺼풀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속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한 게 눈이에요. 자동 반사신경으로 이 눈이 어떻게 돼요? 깜빡거리면서 우리의 눈을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같지만 실제적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자식이 잘 되기 바란다고. 자식이 좀 덜 고생하기 바란다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해줍니다. 그런 건 다 해요. 웬간한 부모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속이 터지거든요. 하나님이 속 터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같이 동행하면서 지켜보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켜보고 우리보다 더 속 터지시면서 눈동자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독수리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이번 부흥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은혜 받으셨나요? 여기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저는 부흥회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큰 오해가 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야 이걸 내가 왜 하자고 했냐.
야, 부흥의 날짜가 오는데 막 압박감이 와갖고, 야, 이거 뭐, 부흥회 또, 예, 그 강사 준비하는 것도 진짜 고생했어요. 강사님 모셔가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 머리를 쥐었던 거, 왜 하필이면 마지막 날 내가 설교를 한다고 그래갖고, 앞에서 설교를 다 했는데, 야, 이건 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 찬양 뒤에 하고, 기도해도 해야 되죠. 이게, 은혜를 받으려고 되게 막 긴장이 돼갖고요.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날이에요. 첫날에 바로 이분 설교하는 거 아시죠? 최용덕 간사님. 이건 일어나 걸어라 이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1세대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찬미예수라는 그 책을 만들었고 그걸 100만 부 이상 파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더 대단한 게 이분 말씀 들으면 알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다가 갑자기 목이 나가요. 자기는 공대 가서 잘 되고 포기하고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목이 나가 6년 동안. 그날도 와서 찬양을 못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목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뿐인가요? 결혼을 했어요. 이쁜 애가 태어났어요. 머리에 뇌종양이 막 이만한. 어떻게 태웠어. 살았어. 감사하죠? 10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를 계속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기적이다.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사랑 아는 게 기적. 이거였어요. 그 말씀가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제가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기도회 마치고 저 뒤에 가갖고 이제 성도님들 나와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는 잘 몰라. 여자분이었어. 여성의 목소리.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분명히 하시는 거 뭐라고 그러냐. 와, 강사님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뭔가 이게 화가 왔어. 보통의 생각에 여러분 사랑이란 건 뭡니까? 기존에 우리는 뭐야?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고 막. 근데 이분은요 집 한 채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아끼던 딸은 죽고 목소리는 나가고. 여러분 이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강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걸 바꿔보면 뭡니까?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 막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는 건지 시험하시는 건지 연단 받으시는 난 몰라. 막 힘도 죽겠어. 막 하나님 저기 있는 것 같고 외면은 그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최용덕 간사님이 그렇게 거리가 먼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잘 되게 하려고. 청년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위에서 보고 계세요.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 독수리거든요. 사랑의 깊이를 내려오기 위해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세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